우리는 레위기 7장까지 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를 위한 준비,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역시 세움을 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7일 동안 계속되는 제사장 위임 제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대속의 은혜로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방금 읽은 14절에서 끌어오게 했다, 수소를 끌어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수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수송아지를 수소라고 불러도 동일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소라고 해도 큰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제사장의 직분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제물이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모든 짐승은 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그들이 어떤 특별히 의로운 일을 했거나 의로웠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백성들과 동일한 허물이 있었고 또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론은 이 율법을 받기 바로 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을 크게 실족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적이 있었죠.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 큰 허물이 있었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론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피 뿌림을 받아서 됩니다. 23절, 24절, 3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0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23절과 24절에는 우리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의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순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0절에서는 그들에게 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사장을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을 때에 옷에 본래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것을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제사장의 직분 위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또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제사장 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고기와 빵을 먹음으로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이 끝난 후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위임식 할 때 잡은 제물과 소제로 드리는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제사 후에 제물을 먹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성찬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 후에 빵과 고기를 먹는 것은 오늘날 성찬 예식을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에 와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떡과 잔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나누게 되는 성찬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위임식 제사에서 받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찬의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서 그 중에서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성도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성찬으로 인해서 성도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눔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성찬을 귀히 여기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대속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하고 있고 피 뿌림을 받아서 되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고기와 빵을 먹음으로써 된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제사장인 우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되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겸손하게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